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승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늘 특성인데 감기를 걸리셔서 우리도 좀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을 위해서 주는 귀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셔서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유나이도 마음이 고민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말들 잘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근데 여러분과 똑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이루 말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또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그와 정반대 입장으로 우리가 또 뭔가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순종보다는 침묵이나 또 외면이 먼저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 한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뜻인가?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고민할 때가.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여러분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또 그 고독 속에서 또 있을 때도 있고 물론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또 모든 걸 또 잊어버리게 되고 다 또 이겨 나가기도 하지만 또 그거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런 저런 문제와 또 질문 속에서 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지금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어쩌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신앙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과 서 있는 자리, 나는 과연 우리 올해 교회 비전인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또한 또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또 염려하기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것인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2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요, 어떤 포기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로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로 다 헤쳐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요, 사람의 평가에 붙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붙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거리에 들 수밖에 없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곁에 오늘도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에요. 백성의 요구를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후에 사무엘은 원망하며 떠나지도 않았어요. 섭섭함을 남기지도 않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지도 않은 게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왕. 백성들이 왕을 이 땅에 왕을 원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주 전체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을 저쪽으로 밀어내고 누구를 원해요? 이 땅에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왕을 원하는 거죠.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리더자를 원하는 거죠. 그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백성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니까 네 하고 세워놓고 그대로 이렇게 뒤로 뒷걸음치는 거죠. 이 설교는 사무엘의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실망에 터져나오는 어떤 원망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조용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노선지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의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이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보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가 말한 대로 뭐 했다? 왕을 세웠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한다? 출입한다. 백성들이 입맛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어요. 왕이 너희 앞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이 백성의 삶을 실제로 이끌 책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출입한다는 것은 이제 왕이 백성을 뭐 하는 거 있다? 다스리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런 왕이 너희 옆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내가 이 사무엘의 목회자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너희가 요구했고 또 이것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나는 따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도 순종을 할 줄 아는 누구예요? 사무엘 목회자, 선지자였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2020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 주일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적은 작은 결단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각오와 결단은요, 우리가 비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올해는 꼭 이건 이룰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가능해.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잖아요.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고 말씀 가운데 내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내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걸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새해 첫 설렘에 제 가시기도 전에 저는 제 자신의 마음에는 무거움이 이게 착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첫 주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것,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늘 목회자는 기도거리가 있어요. 기도거리가. 그러면 한 해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던 걸 생각할 때 늘 후회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한 해는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를 찾는다고 그럴까요? 조금 이제는 또 이렇게 가야지 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 목회자에게 특히 더 원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는 늘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동시에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목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하자. 시작부터 더 빨리빨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더 빨리 더 일찍 더 빨리 기도해. 또 더 많이 기도해. 네, 그래야죠. 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에서 그만둬야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을 제 앞에 조용히 세워주셨어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딱 하시잖아요. 네, 순종하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늘 친밀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 자가 누구예요? 노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인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핑계대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태도요, 고백인 거죠. 여호와 앞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내가 여기는 여호와 앞과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누구의 오늘날 보면 대통령이죠. 왕이죠, 왕. 왕 앞에서 그렇죠. 왕 앞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점검받고 동시에 세워진 왕 앞에서도 책임 있게 정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 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인 것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은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사무엘의 핵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말하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무엘은 내가 사익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그런 말씀이죠. 3절 후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것이죠. 책임을 지겠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너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늘 부족한 목회자지만 늘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거죠. 사무엘 같이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절에서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삶에 숨겨진 것이 있다면 뭐예요? 지금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가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런 것을 뭐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 보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5절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누가 증언해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고 해서 노력했던 그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을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4절에 어떻게 보면 이 답은요, 4절의 답은 누구의 답이에요? 사람의 증언이 사람의 증언. 그리고 이 5절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언인 것이죠. 4절에서 분명히 3절에서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4절에서 백성들이 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5절의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인정받아야죠. 존중도 받아야죠. 칭찬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5절의 말씀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목회자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사무엘은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또 내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 백성은 그렇게 또 뭐 했어요? 4절에 보면 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좀 더 함께 돌아보는 그런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니라 이 말 한마디면 좋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 것, 증인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어서 연결된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제가 먼저 서야 할 자리가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사람의 반응이 어떠든지 순종이 더디고 마음이 멀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지.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내려놓을 수는 없는 마지막 사명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해 들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왜 새벽 기도 못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3층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지고 또 가깝게 오기가 또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처음에 와서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요, 한 명도 더 안 와요. 한 명도 새벽기도에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만 그대로.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저는 특별 새벽기도든지 특별 뭐 저녁기도든지 하고 싶었는데 일주일이라도 좀 하고 싶고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는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한번 기도하자. 나 혼자라도 일주일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6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6일을 못했어요. 5일밖에 못했어요. 하루 저희 형제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느라고 제가 하루를 사실 못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7시까지 열심히 기도해요. 뭐 저도 이제 새벽 끝나고 7시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끝나고 기도하고 또 이 낮에 또 성전에서 또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 기도하고 또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작정을 어떻게 했냐면 3시간 이상 3, 4시간, 4시간까지 기도하자.
어떻게 일주일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2시간 한 3시간이 참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모자라잖아요, 시간이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한 줄 아세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산을 올라갔는데 산이 좀 쌀쌀하고 추워요. 추운데 좀 이렇게 바람막이인데 좀 내려오면요, 앉아 있으면은 하나 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아. 우리 여기 산 한 바퀴 도는데 빠르면 뭐 한 30분에서 한 35분. 그러면 40분이면 충분히 한 바퀴 돌거든요. 여기 충분히 천천히 걸어도. 제가 2시간씩 산행을 했어요. 2시간씩. 그 2시간 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는.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물론 통성 기도하고 묵상에 와서 기도해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서. 춥지만 뭐 춥다고 해서 그렇게, 근데 기도할 땐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너무 좋고, 뭐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한 사람씩 있지만은 뭐 그 사람들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듯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세상적인 응답은 수없이 쌓여서 수없이 쌓여. 막 부어주시는데 직접 저한테 응답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나고, 야, 이게 세상적인 응답이구나. 근데 우리 사람은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한다니까, 그대로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3-4시간씩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이 완벽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기도한 것, 그래서 기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3절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그게 사역적 목회자라는 거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바로 서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 준비가 돼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품을 수 있고, 누구를 껴안을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런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요, 목회자의 소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 성도의 고백이에요. 고백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엇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이해와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품어가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의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기도로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야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쉬움 없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바로 서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사명으로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의 끈 가운데 늘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가 더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더 복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들이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서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